네, 오늘 8월 8일 말씀 배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나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연결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전에 목금토 동안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3번에 나눠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죄를 끊어내는 것, 고난에 대해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연결하라의 첫 번째 주제, 죄를 먼저 끊어내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박해에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도가 처한 고난이나 박해를 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감당할 때 보여준 마음과 또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육체의 고난이나 박해, 어려움을 감당할 때에 성도가 갑옷으로 삼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네, 무엇을 갑옷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는 갑옷을 삼아야 한다. 고난이 나를 엄습해올 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갑옷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또 죽음을 당하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나요?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갚으려 하거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고난을 감당하고 뒤이어지는 부활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성도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 목표를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이후로 베드로는 똑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냥 고난을 당하지 말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도 고난을 받고 있죠. 자기가 자초한 잘못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고난일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들, 죄악으로 인해 그런 고난을 받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사실 저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악에 빠지는 이유는 이 고난을 대하는 마음이 여전히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 믿음 생활을 이어갔는데도 고난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다시 죄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고난은 믿음이 있던 없던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피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갖기 이전처럼 그 삶처럼 육신의 평안을 따라서, 만족을 따라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험으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직면했을 때, 박해에 직면했을 때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거나 멀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갑옷 삼아 무장하는 것이죠. 고난을 내가 감당해 보겠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 내 죄악을 가리거나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세상 가운데 펼치기 위해, 행하기 위해, 선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 보겠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감당해 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품어야 될 마음이고요.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초반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에 연결하라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끊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죄와 연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에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끊어내기 위해선 오늘 베드로가 첫 장 4장 1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살아가서 죄를 끊어내고 대신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연결된 삶을. 그렇기에 죄를 끊어내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살아가실 텐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피하려고만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죄의 고리에 연결되고 죄를 끊어낼 수 없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걸려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지, 끊어내고 싶은데 계속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어내기 가장 힘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 가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로는 그렇게 내가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것을 갑옷 삼아 나를 무장하고, 그래서 다가오는 고난, 여전히 내가 두려워하는 어려움 앞에서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것을 감당해 보겠노라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능히 받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주교회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내가 끊어낼 수 없는 죄, 내가 도무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갑옷 삼아 육신의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감당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행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날마다 거하며 그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 방주교 모든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백성들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처했으나 계속해서 죄와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곳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 지체들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자리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런 걱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내기 어려운 계속해서 반복하는 잘못과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익을 찾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저희 청년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악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방주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네,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모여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